아멘. 네,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나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 우리 권사님이 따뜻한 추수감사절 간증문을 올려주셨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참 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꼭 글을 읽어보시고 또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고 또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기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이 홈페이지의 이게 접속 통계를 제가 이게 체크를 하거든요. 보면은 꽤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방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이 전도를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또 홈페이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활용해 주시고 전도의 도구로도 활용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소통의 장으로 좀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따뜻해집시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요즘 날씨도 좀 춥기도 하고 마음도 좀 추운 것 같고 많이 힘드시죠? 저도 이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일하느라 힘들고 또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나? 이제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 고치면 저기가 고장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파서 힘들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기도 하고 또 누가 속 속였어 힘들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뭐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고달픈 인생,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죠. 누구를 원망해야 될까요?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누구를 원망해야 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너무 막 이제 힘든 일이 있어서 막 고민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번쩍 누가 떠올랐냐면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놈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맞는 얘기기도 하죠, 그죠? 네, 나중에 천국 가서 따져 물으시기 바랍니다. 제 주위에도 정말 이 힘든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 힘든 하루하루의 연속, 매일이 힘들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 힘들겠죠. 힘든 일도 그래도 해결이 되고 좀 쉬었다가 힘들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매일같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놓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한 가닥 희망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도문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도 욥기 말씀이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도 욥기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마주할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이런 사례를 통해서 말이죠. 이 고난을 당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근데 문제가 이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 열심히 하다가 안 한다면 우리는 그래 그거 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도 진짜 바빠요. 바쁜데도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연스레 또 시험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긴단 말이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걸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데 특별히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어려움이 지속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오늘 욥기의 주인공 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주 재미난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고 있죠. 어떤 대화입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실 정도면 욥은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진짜 아니겠습니까? 욥은 진짜 신앙인입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여기에 그 누가 태클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은 따로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따로 없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죠.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야 하죠. 그렇죠? 엄청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욥은 많은 복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 내용이 1장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보호와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며 아주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복을 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2절을 보면 욥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자랑하셨는데 사단이 이를 시기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절에서는 욥이 받은 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근데요 12절을 보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전까지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 이런 극찬을 해놓으시고 사단이 시기한다고 해서 지금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시겠다니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단이 시험을 하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단번에 거절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이놈이 지금 내 자식을 건드려? 너 한번 너 혼나볼래? 너 썩 꺼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기대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사단의 요구를 지금 들어주고 계시는 이런 모습이죠. 왜 욥을 사단에 내어주고 이런 끔찍한 고난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빼고는 다 허락을 하셨어요. 어떤 고난이든지 할 수 있도록 이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욥이 이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1장 13절 이후부터의 말씀이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들을 다 강탈당했습니다. 종들이 차례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욥의 자녀들이 모두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이 정도면은 어디 온정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뿐 아니죠. 2장 7절에 보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몸이라도 건강하면은 뭐라도 해볼 텐데 건강까지 지금 무너진 겁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게 다가 아닙니다. 9절, 욥의 아내마저 저주를 퍼붓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정말 모욕적인 말을 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오죽하면 이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시험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어야 시험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는 지금 시험을 넘어선 이 재앙 아니겠습니까? 재앙의 수준입니다. 이를 어찌 사람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서 내가 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욥과 같은 상황이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참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만일 나에게 진짜 욥과 같은 고난이 임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모든 의문에 앞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딱 정립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멸망으로 내던져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욥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죠. 1장 8절을 보면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확하게 그 중심이 어떠한지를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욥을 지금보다 더 강한 자로 세우셔서 지금보다 더 큰 복으로 채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로 세워져야 모든 시험을 이기고 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그릇을 더 넓히시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 선조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복을 받은 많은 이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복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연단이다. 따라서 반드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성장이라는 것이 또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죠. 가만히 있는데 성장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해야지. 내가 복 받아야지. 그런다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욥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은 그러니까 이 고난의 전, 고난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죠? 이 전이나 지금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주위의 모든 것들은 다 변했죠. 다 잃어버렸지만 하지만 빼앗기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환경이 바뀌었지만 신앙의 중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진정 강한 자였습니다. 그렇게 사단이 욥에게서 다른 것들을 다 빼앗았지만 신앙만큼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고난 앞에서 욥은 그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고백은 앞서 아내가 욥에게 엄청난 모욕적인 말을 했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나서 이 욥이 말한 겁니다. 그런데 왜 욥은 아내로부터 이런 악담까지 듣게 된 것일까요? 지금 이 사단이 시험한 이 과정들을 보면 이제 먼저 재산을 쫙, 그죠? 재산을 뺐죠. 그리고 또 건강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요.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욥이라면은 어땠을까? 정말 저를 엄청 과대포장을 해서 욥과 비슷한 수준에 맞추었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다른 거는 그래도 좀 한번 비슷하게 흉내는 내볼 수 있을 텐데 진짜 자신 없는 게 뭐냐면 바로 마지막이에요. 뭐냐면 아내에게 마저 버림받게 된다면 이거는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죽으라 하면은 저는 정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단이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시험을 했을까? 이제 마지막 버팀목, 그 마지막 버팀목까지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이걸 가차없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너져야 맞는 것이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사단의 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상식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누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을 맞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복도 그리고 지금 닥친 화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며 고난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요즘 묵상을 하고 있죠. 매일 성경 큐티가 욥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된 부분이 바로 욥의 탄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참 욥이 힘들었겠다. 탄식을 보면서 오죽하면 이렇겠냐.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요. 이 욥의 탄식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욥의 탄식 한 마디 한 호흡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욥의 탄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의 고백. 그것이 탄식으로 승화가 된 것이죠. 끝까지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원망의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싸운 것이죠. 하나님 입술로 내가 원망을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걸 이렇게 탄식으로 쏟은 겁니다. 욥에게는 참 좋은 친구들이 있었죠.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욥을 생각하는 마음,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서 찾아와서 욥에게 아낌없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하죠. 이것이 이제 3장부터 해서 친구들과의 긴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친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친구들이 말한 것의 핵심이 뭐냐면 욥,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겠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겠어? 욥, 잘 생각해봐. 네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그걸 회개해. 그래야 이 고난을 벗어날 수가 있어. 이게 친구들의 충고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욥은 마음의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진실됨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욥은 고난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과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반드시 복된 것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이냐,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했던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1장 5절인데요.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거 정말 이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욥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분입니다. 혹시나 그것도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나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 봐 이만큼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치열한 싸움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말이죠.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욥은 정말 강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났습니까? 욥이 끝까지 인내하며 고난 당하며 고난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를 더 강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너무나도 쓰디쓴 이 고난의 고통을 맛보아야 했지만 욥의 말년은 이전보다 더한 갑절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 복의 내용이 뒷부분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욥은 고난 이후에 더 큰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내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고난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마 어려움 없는 가정, 어려움 없는 분들 없을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할 말이 많겠죠. 어려움 하면은 아마 오늘 우리들 중에도 정말 저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라고 하실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모두 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죠? 우리 고난 보따리 풀어내라 그러면 군대 이야기보다 아마 100배는 더 할 겁니다. 아마 그죠? 얼마나 할 말들이 많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에 마주하고 있는 나의 상태, 나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하는 그러한 아쉬운 마음, 그리고 또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원망의 마음을 갖습니다. 많은 이들이 분을 내죠. 짜증을 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표출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다가 고난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제가 앞서도 우리 한 어떤 분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고난이 매일매일 똑같은 고난이 수년째 이어지면 이거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해결책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저 한가닥 희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이렇게 고난이 지속되다 보면 대부분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나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내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내가 중요한 것이죠. 그동안 고난을 마주할 때 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마 부끄러운 모습들도 또 오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그런 사람은 딱 고난 그러면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 극한 어려움 그리고 참 많이 아팠던 때는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또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죠. 막 감정을 드러내고 원망도 하고 막 분도 그죠? 그리고 그럴 때 했던 말들 때문에 그 날카로운 말들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 많은 이들에게도 상처도 주고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우리는 작은 것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요. 물론 점점 나아지기는 하지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어떤 일들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또 작은 것에도 막 흔들립니다. 물질을 잃는 것도 고통스러운 건데요. 곧 이 건강까지 잃게 되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한 고통이 사단의 이 시험의 순서가 이런 것들입니다. 물질, 건강,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사람에게서 배반당했을 때 그 배반감, 이거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무시당하고 모욕을 느끼게 되면 이건 진짜 견디기 힘든 것이거든요. 이게 순차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 많은 이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말이죠.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의미를 정말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이것을 찾으려고 한 노력을 했습니까? 나는 고난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까? 나는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욥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 그 치열한 그 싸움을 해간 것처럼 나는 어떤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과의 씨름을 나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요처럼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저는 주님만 붙들고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정말 우리에게는 필사적인 이런 의지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씨름하는 것,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만이 더 강하게 될 수가 있고 더 강한 자에게 준비된 복을 내려주십니다. 참으로 야속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고난 없는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마주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나만, 왜 내게 이런 일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그동안 무슨 그런 남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뭘 내가 잘못을 했다고 이런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나.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를 더 연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서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고난 없이는 복도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자는 마치 이 어린 나이의 신앙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자라가야 되죠. 근데 어린 아이가 자랄 때 그냥 자랍니까? 아니죠. 보니까 그렇죠. 우리의 집에 애들도 그렇더라고요. 맨날 오면은 뭔가 하소연할 게 많아요. 친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속상하고 싸우고 그리고 친구한테 뭐 빌려줬는데 친구가 안 준다는 거예요. 달라고 하니까 그건 내가 먹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상해 하는 거예요. 이게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그죠? 그러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듣기만 해요. 왜냐면은 아이들은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이죠. 나름의 그런 이제 아픔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마음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연단을 통해서 말이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항상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아무것도 이제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저는 그냥 혼자, 그냥 조용히,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죠. 조용히, 편안히, 혼자, 노터치. 네, 같은 말이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말이죠. 뭔가 신앙이 자라가려면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연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부담 주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냥 부담 주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알아서 안 하잖아요. 근데 그죠? 네,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데 그래야 자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항상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죠. 어린아이적 신앙에서 계속해서 거기서 맴도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대하죠. 하나님의 복을 말이죠. 그런데 주어지지 않고 또 자라가지 않고 삶에서 어떤 괴리들, 신앙의 괴리들 생길 때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할 수 있도록 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이 왜 고난입니까? 미리 예고하고 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죠. 갑자기 쓱 하고 찌르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 쓱 하고 옆구리를 확 찔러요. 그러니까 아픈 겁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맞죠. 갑자기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뻥 터지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 내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죠. 나의 감정이 여과 없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 행동, 고난 가운데 말이죠. 내가 하는 행동들, 진짜 힘들어요. 극한 여러 가지 막 상황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너무 체력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너무 힘들어. 그때 나의 표정, 나의 행동, 나의 말, 이런 것들이 그게 내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 한계인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연단해 가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아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고난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면 이것이 연단이 되고 우리 복의 그릇이 넓어져 주님이 주시는 더 많은 복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은 자녀된 나에게 틀림없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나에게 고난은 하고 네모가 두 개가 있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이다? 우리 스스로 한번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고난은 뭐뭐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네,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오늘 말씀의 컨셉이 이겁니다. 쭉 설교를 듣고 끝에 이 말씀에 대한 적용과 함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건데 혹시나 알지만 어색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고난은 연단이다. 나에게 고난은 성장이다. 나에게 고난은 부흥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또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연단이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지난주도 그렇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 교회의 진통은 결국 연단이 되고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어려움 없는 부흥은 없다. 어려움 없는 성장은 없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면 꼭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그럴 때 시험에 들죠. 그죠?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자 져야 될 짐이 있고 또 함께 져야 될 짐이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공동체 짐을 짊어지고 나간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올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2024년은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놀라운 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지금부터는 내년에 대한 또 꿈을 열심히 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 성장을 이루고 부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신앙으로 이기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그러니까 연단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그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욥이 극한 고난 속에서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그저 입을 잠궜어요. 스스로. 고난 중에도 욥이 노력한 그 피사적인 노력이 바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불평과 원망의 말을 버리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욱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트레이닝을 시켰죠. 연단을 시킬 때 어떤 부분을 집중 훈련시켰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이 자리 잡으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라갈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입술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바로 불평과 원망의 말입니다. 사실 모든 불행은 이 원망과 불평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딱 터졌어요. 고난 속에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네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시작하려 하게 되면 사단이 박수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게임 끝인 거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입술의 길을 닫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누군가로부터 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내게 생겼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 자, 따라서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지적인 노력을 해보십시오. 내 불평과 원망의 입술, 우리가 본능적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인지라 분명히 듭니다. 그럴 때 내 입술을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가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노력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럴 때 우리도 우리의 탄식으로 끝나는 한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고백의 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감사의 입술이 되어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강한 자가 되어서 욥과 같이 이전보다 더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